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대들은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18장인 것 같습니다. 18장 20절 18장 20절 19절부터 읽을게요.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며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었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이의 믿음과 공동체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읽은 생명의 말씀들 중에서 제가 느낀 첫 번째 이 단어가 그거예요. 아니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대단하고 칭찬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만 나오면 아이고 자매님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무슨 말만 나오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군요.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지난주까지 말씀에서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시다가 이번 주 말씀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차이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파서 찾아온 사람,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 뭐 친구들을 이끌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온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기사 하셨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 오늘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찾아왔다가 내일 모레 글피 한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 같이 늘 다니던 이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작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늘 붙어 있다 보면 작아져요. 네. 오히려 작아져요. 사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수고를 예수님께 끼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약해요. 어린이가 약하고 어린이의 믿음도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믿음이
순진하고 강합니다. 믿음이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강해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이 어린이의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저 정말 바쁘게 지냈네요. 목요일에는 제가 어디 있었냐면 벽제에 있었습니다. 동가원에 다녀왔어요. 동가원이 어떤 곳이냐면 기독교 수녀 수도예요. 거기에 1943년, 4년, 5년, 6년, 7년 이때쯤부터 원래 출발 지점은 남원, 전라도 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자매님들이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1947년, 48년 이때에 여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수 순천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 전쟁에서 이제 그 팔 잘린 아이들, 전쟁이 아니죠. 그걸 학살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6.25 전이에요. 6.25 전에 47년, 48년 그때 여수 순천에서 그 이 많은 사상 때 연결된 그때 이제 이 고아가 된 엄마 아빠를 잃은 그 아이들 몇천 명을, 몇백 명을 그 동광원에 데려다가 얘네 당신들이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맡긴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첫 역사예요.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사회복지 역사 공부하게 되면 그 동광원 이게 시험 나올 정도로 동광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들만 살았거든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도 있었어요. 남자들이 따로 살고 여자들 따로 살고. 근데 여자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자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시집장가 가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사시던 분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분은 이현필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남자분이죠.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나무를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화순에 좀 있다가 지금 광주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벽제로 올라간 거죠. 벽제에 있다가 광주로 갔는데 벽제 동광원에서 사람들은 그냥 사는 골짜기에다가 집 하나를 이만큼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기도하고 농사짓고 같이 먹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갔더니 지금 벽제 동광원에 남아 계신 어르신 그 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언님, 네, 언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님 수도사 수녀 자매님들 어르신들이 두 분 남아 계시더라고요. 80세가 넘으셨고, 네, 80 넘으신 두 분 계신데 이제 갔더니 음식을 이제 뭐 김치랑 해가지고 계란 삶아주시고 해서 먹고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갔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네가 해야 된다고 손을 절대 어떻게 하시고 그 무슨 할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고 근데 그 두 분을 돌보면서 같이 있는 분이 누구냐면 59세 저보다 한 살 어린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여기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키웠어요. 이 어르신들이 키웠는데 이분 키우는데 이제 다들 죽고 또 이제 떠날 사람들 떠나고 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뭐 갈 데도 없고 여기 살면서 이제 이분이 거기 대장이에요. 말하자면 거기 관리 이분이 이제 거기 다 해요. 예. 근데 뭐 신촌까지 가서 장도 봐오고요. 근데 같이 올 때 그 전철을 같이 타고 왔는데 자기가 가는 길이 있대요. 딱 그 길로만 딱 가요. 예. 그리고 입구 탈 때도 이 길로.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입을 놓친 거예요. 왜 놓쳤냐면 장로님이 여기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앞서 가셨는데 가다가 딱 보니까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막 찾았더니 나중에 한참 안 찾았는데 장로님은 이 길로 갔고
이 뒤따라서 보면 장로님 저길로 가지만 저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길로 가셨고 나중에 그 길로 이분은 신촌에 간 거예요. 장로님 장보러 같이 간다고 해서 갔는데 찾다 거기서 만난 거야. 예. 그래서 누가 같이 안 가도 혼자서도 다녀올 수 있는 분인 거를 뭘 그걸 걱정을 하고 있냐고 또 이제 이 어른들 할머니들은 이제 장로님한테 타박하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는 그곳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살, 4살 때 키운 그 딸아이가 낳은 딸이 아니잖아요. 그 딸, 아까 우리가 입양 얘기했었는데 설교를 공부할 때 그 딸아이가 50년 넘어가지고 55년이 되어서 아직도 지금 80 넘은 이 언님들 자기 이제 엄마들을 모시고 서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덕태동광원에 이렇게 공동체생 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떠나고 하시면서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 동광원은 이제 광주의 귀일원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또 그냥 노인 복지와 이제 어린이 복지, 장애인 복지 이 형태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광주 귀일원이 주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때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믿음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서 이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갈수록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이 제자들을 보아하건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점점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어쨌든 씨앗 중에 겨자씨가 거의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씨앗은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이제 그늘을 들이우는 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린 나이에 옛날에는 뭐 아이의 순수함 이렇게 막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냥 너무 이론적인 것 같아서 순수함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1등 제자인데 처음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위대한 건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죽음과 자기 고난받고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해서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곧바로 또 다시 이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알고 조금은 약간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지만은 이렇게 능력 있고 막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는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이 세상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베드로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라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혼난 거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용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누구를 뭐 용서 안 한다라기보다도 그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큼 해야 되니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막 이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이건 뭐지 하면 그래서 그 서목사님 그 묵상 글을 조금 읽다가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혼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물은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결혼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관계, 인간 관계.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과 관계만 결혼이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지체라고 말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부부가 만났을 때 남편은 부인을 정말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부인은 또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서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이 있게끔 하도록 그런 결혼 제도를 정했는데 이 언약 안에서 그냥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서 다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그 안에서 정말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혼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되니까 막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거죠. 세상에서도 이제 결혼 제도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아서 했지만은 또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다 그 사람이 이것저것을 보고 그 이해 타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뭐가 틀어지면 이제 또 다시 막 원수같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본심은 결혼 제도의 본심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 둘 중에 한 명만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영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생명으로 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하면 이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요 하는 게 하나님의 결혼 제도의 목적인데 이제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뭐 직장 상사든 뭐 부하든 그래서 어쨌든 믿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인지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겨자씨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저쪽으로 간다 하는 그런 말이 딱 그 말 들으면 아 정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있어. 그런 생각이 딱 들게 예수님이 너무 큰 거를 이거 아니야. 아 진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항상 그래서 하느님 못하니까. 그래서 아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왜 이렇게 혼내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믿음이 작으니까 많이 이제 기도하라 이런 거를 하는 건가 이게 좀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제 말씀인 것 같아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그거를 이제 좀 예수의 말씀을 죄송하지만 네. 예수의 말씀을 좀 약하게 네.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는 산하면 네. 이 70%가 산지인 대한민국의 산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의 산 중에서도 그런 이제 이 땅, 흙, 돌로 된 산들도 있지만 또 이제 대부분의 산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산들도 있어요. 모래산처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도 어느 날 모래 언덕이 사라져서 저쪽에 생기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하니까 이게 막 큰 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70%가 산지에 살면서 늘 또 그렇게 믿어왔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 하나보다 조금 작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그보다 더 작아도 된다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장숙 집사님 말씀하실 때 믿음 겨자씨로 비유했을 때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산을 옮기지 못하는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 안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생명이 이 산을 옮기는 것과 관계없는 이 산을 옮기는 것과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느 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고 깨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야 이러가는 사이에 그 믿음의 그 생명의 그 씨앗은 어느 틈에 자라서 우리가 내가 하늘나라가 돼서 이 산이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이 산이 풍광이 좋아서 보고 싶으면 왜 옮겨요? 주잖아요. 산을 옮기겠다는 얘기는 내가 가려고 하는 나를 막고 있으니까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럼 아무 쓸데없는데 그냥 나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산을 옮기는 건 그거는 이제 쇼인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장애가 되고 나에게 힘드니까 이 산을 옮기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이 산이 내 품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만큼 내 믿음이 커져버려요. 그러면 옮길 필요가 없어요. 네, 옮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액면 그대로 이야기해서 저 역시도 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아닌가 봅니다. 생각하면서 비유적으로 네, 비유로 쓰신 말씀 건가요? 비유로 쓰신 그러니까 비유로 쓰신 말씀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떠한 장애든지 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장애물이든지 그 장애물을 오늘 제가 아까 찬송에서 찬송이 너무너무 저는 가슴 그 찬송 딱 들으면서 참 속이 덜컥했다고요. 이게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좁은 길을 외면할 때조차 나는 좁은 길을 가기 싫다고요. 좁은 길을 외면할 때조차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신대요. 좁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도 마찬가지. 어느 틈에 이 산을 옮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 안에서는 그냥 시험거리가 아니고 이 산을 품게 되는, 이 산을 내 지경 안에 두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산이 그냥 산이 아니고 걱정 근심 사한대요 막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게 너무 힘들어. 근데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물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괜찮아져.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도 돼요. 막 설문할 때는 사소한 일이지만 저 맨날 저기 막 그 사람 잘 무섭고 잘 안 해주는 사람 얘랑 모르겠다 아니면 말고 그냥 약간 담대하게 그 사소한 일이고 옛날에 내가 그 성교원 할 때 진짜 나 하기 싫었거든요. 난 막 남편이 막 그때 회사 가지고 1년 하니까 1년 후에 다시 집세를 해도 이 집세를 못 먹는 걸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1년이 안 해보면 더 그 머지않게 되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 너무 하기 싫어. 근데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거다.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이 변했더라. 그냥 그래. 근데 막 힘들지 않고 그냥 적당히 부드럽게. 그냥 이게 주님이 주신 멍에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멍에 없이 이 땅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좁은 길도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가기 힘든 물론 그런 길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야 너 이거 살짝만 이렇게 조금만 거짓말을 한번 하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도 양심에 너무 찔려. 세상 사람들 다 예를 들어 그 주택 당첨할 때 막 식구들 다 쩌리간 식구들 데려와 이런 거
남들도 하나 다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막 국회의원 중에 발각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그래도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 그래야 마음은 더 편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그래서 그냥 결론을 잘 못 지키지만 좁은 길이고 또 이런 산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 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심오하게 생각하는데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나의 꽂힘은 오늘 어디에 꽂혔냐면 77번에 꽂혀가지고 이 77번이라는 말을 두 번째 태어나가지고 두 번째 들었거든요. 두 번째 이거 여기에서는 이거 첫 번 보고 그 전에 그때 그 교황이 명동성당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77번을 용서하십시오 하니까 좀 뭐 77번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7번씩 70번 이렇게 생각. 그럼 7번씩 70번 하면 우리는 곱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77번 그것저긴 더 했네.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막 얘기하다가 그냥 잊어버렸는데 요번에 이걸 한번 이렇게 이거 출력하면서 보니까 여기 또 이거 77번이네. 이거 무슨 말인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헤맸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이제까지 평생 들을 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70번씩.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 늘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70 곱하기 7. 늘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77번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교황님이 얘기했을 때 저들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어디의 차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저것 막 봤을 때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해석의 차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7이 완전 숫자니까 이게 맞는다라고도 하고 개신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거 잘못된 거다. 분명히 예수님은 70번 곱하기 7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 숫자에 꽂혀가지고 목요일날 이거 출력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3번까지면 될까요? 라고 했으면 33번까지라도 해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정도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래 77번이라도 해 7번씩 7번이라도 해 라고 이야기한 거고 또 누군가가 만일 한 10번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 10번을 100번 해도 모자라 더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2번만 해도 3번 하면 될것 같아요. 2번만 해도 3번만 하지. 두 번만 하고 3번째로 화를 낸다. 이게 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쓰리하고 이 숫자에 그거 보면서 이 새한글 번역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77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냥 어영부영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개혁개정판 그대로 좀 하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70번씩 77번 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7번까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예전에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절대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70번씩 7번이라도 속으로 자기는 그렇게 하나 막 그런 생각. 근데 현실적으로 난 용서가 뭔지 모르겠더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를 이제 때렸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끝나면 되지만 예를 들어 뭐였지 나를 막 어떠니 예를 돈을 꽂는데 이 막 나는 지금 완전 힘들어서 안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용서? 그냥 영원히 안 받는 거 용서.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막 나한테 막 배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6조도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 좋아해야 돼? 아니 그거가 진짜 그냥 네. 그걸 현실적으로 잘 모르더라. 진짜. 그 진짜. 근데 안 만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요. 우리가 자주 막 보고. 그자라 상처는 아니지만 좀 볼 때마다. 나한테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 이거 진짜 돈 닦는 거 같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영을 네. 지낼 수 있지만 바닥에 아 가라앉아 먹자면 있어. 아나 바빠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주제로 한 메시지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진심으로 보았던 콘텐츠가 뭐냐면 위대함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늘 용서를 입에 달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용서를 할 수 없다, 거기까지. 그럼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 다시 좀 살펴보기로. 용서 어려워요. 그건 물론 어렵고 뭐하고 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이제 목요일에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걸 되게 빨리 해주셨어요. 다른 때는 막 토요일도 막 주고 하는데 목요일에 이게 온 거야. 그래서 공강원에 가느라고 출력했는데 하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를 내가 집중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있는데 마침 또 요즘 그 김문원 목사님 그 나라를 뒤덮고 있잖아.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그분 설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끔 이제 그 듣거든요. 그분은 늘 그렇게 얘기하셔. 우리 입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정화시켜서 좋은 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 그 사람은 당연히 야 너 나 용서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용서는 다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대 사과문을 보내고 이게 과연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나? 어떤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야 진짜 보면서 정말 이게 70번씩 77번 난 이게 그 보면서 0.5번도 안 할게요. 우리 요번에 막 저도 단두대에 저건 넣어서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웃었는데 복잡한 한 주였어요. 지금 이제 용서든 믿음이든 이거를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가져오게 되면 항상 그게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든 용서든 그 용서든 이게 내가 믿는 사람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할 나의 능력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이제 대단한 거고 할 수 없으면 내가 이제 작은 거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걸 판단하고 기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전서의 편대로 꽂혔던 말씀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함께 기도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보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 뭐 이 산더러 저 사람 할 수 있어 라고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한 이야기가 함께 기도하라.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 거니까 함께 하라고.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제목으로 공동체의 기도라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변화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 시간이 따로 이제 없었는데 주기도문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이제 기대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꺼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 두 사람이
같은 말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그래서 뭐 중보기도라는 말도 표현하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합심 기도 그 형태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앱으로 성경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새 한글 말고 네. 이걸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게 아니고 요거로 봐서 그런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막 뚝뚝 끊어지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걸 다시 본 거예요. 이제 막 너무 바빠가지고 다시 서늘에 있는 짐들을 다 이렇게 옮겨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젯밤 12시 넘어까지 우리 자동차로 계속 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부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새벽 5시, 6시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막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감고 막 부랴부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가서 나머지 짐을 제가 다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보증금은 못 받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이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용서가 저는 처음에 제가 교회 안 다녔을 때도 성당에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배들보에 짐진자 뭐 나한테 오라 짐을 덜어주는 건데 그리고 모르는 찬송 하나도 몰랐을 때 차에 타고 처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노래밖에 모르니까 그거 말하고 노래 부르고 다니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너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을 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고 뭘 해주고 해서 해결해줘 이게 아니라 너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거를 가장 크게 우선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장수예요. 심리학자들이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그 심리학과 다녔을 때 보면 100살까지도 살고 이래요. 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심리를 공부하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내가 내 정신까지 훼손될 필요가 맞아. 우리나라 교회의 저는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으로 우리 아들하고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강아랑 밥 먹다가 건데 무슨 개떡다고 같은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들 다니나 큰 교회를 다니나 뭐 근데 그게 뭐 특별히 감사한 게 뭔데 하니까 요즘 이 세대를 보면서 내가 참 작은 교회 다녀서 이런 모든 것과 다 피해갈 수 있는 그게 통로가 작은 교회인 것 같다. 요즘에 생각할 때 정말 작은 교회가 답인 것 같다. 내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걔네들은 좀 약간 기분 나빠하잖아. 자기는 뭐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밥 먹다 그러게 그래서 어머 강혜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난 그냥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화살에서 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하람이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람이 오빠랑 막 있다가 야 작은 교회는 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뭐 하고 한데 우리나라 교회의 구조는 용서는 교역자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하는 이게 너무 그냥 막 박아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렇게 영성체하고 뭐 고백하고 이런 걸 비난하면서 그런 거 없고 사람한테 그거 죄를 고백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들은 그보다 한 수 더 위에서 자기가 정죄하려 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사단이 일어나는 건데 참 용서 몇 번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나를 그냥 편안하게 이 모든 것에서 다 이게 없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마음에라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난 그걸 못해가지고 TV에 나올 때마다 성질나고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 부글부글 성질나고 아까 얘기한 것들은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질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카톡 같은 거 보내주면서 선생님, 이 목사님 선생님도 알아? 선생님이랑 같은 교회야? 막 이런 거 막 무슨 일 있으면 막 그런 거 막 보내잖아. 아주 잘 알아. 내가 아주 존경했었어. 내가 아주 좋아했었어. 난 이분의 말씀 너무 좋아했었어. 그래서 점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렇게 했었는데 단톡이 시끌시끌할 정도로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접하는구나 생각했었어요. 나는 우리가 늘 날마다 그런 걸 찾아보니까 이게 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뉴스 같은 데 나왔었나 봐 이런 게. 그래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함께 모아서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함께 부르는 기도로 찬송가